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도시라고 하는 곳은 BC 31년경 옥타비아누스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를 물리친 다음에 퇴역한 군인들을 이 빌립보 도시에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다가 로마의 가치관과 정신과 철학을 잘 정착시키면 이 빌립보를 로마의 직할 자치 도시로 승격시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로마가 가질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우선 절대 사유 권리, 이제 재물을 소유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면세 권리,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신전을 세울 수가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따라오는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까지 획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미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의 시민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이제 여러 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이 권리와 이익이 뒤따르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를 호령하던 당시에 수많은 도시들이 이 자치 도시를 이제 승격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있었습니다. 결국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직할 도시가 승격이 되어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도시 자체가. 그런 도시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다시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럼 남겨진 빌립보 교회는 그들이 마주하는 상황은 어떨까요? 단순히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넘어서 솔직히 빌립보 도시 안에서 알게 모르게 보이는 이런 분위기와 이런 갈등과 경쟁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누구를 신으로, 누구를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냐면은 세상에 보이는 왕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빌립보 도시라는 곳에서 살아가지만, 빌립보 도시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로마 황제,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권리와 그런 누릴 수 있는 그 이익들, 거기에 맞춰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겠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로마의 직할 도시가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했는데, 그래서 얻게 되는 영광이 얼마나인데 감히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마냥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오는 물리적인 충돌과 핍박과 압박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한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이 펜을 들어서 빌립보서를 쓰게 됩니다. 중심 주제가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빌립보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핵심 메시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앞으로 한 장 넘겨보시면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단순히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 풋노트 주석이 붙어 있을 텐데요. 시민 노릇 또는 시민 노릇,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민 노릇.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이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과 심지어 세상의 방식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비록 발을 디디고 살지만 결국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분위기와 문화에 따라서 흘러간다는 건 우리 성도들로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이 땅에 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펜을 들어서 이 빌립보서를 쓰는 요지가 이렇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비록 떨어져 있는 그런 먼 거리에 있지만 로마 시민답게 살아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록 하늘에서 떨어져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에서 하늘 시민답게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하여 이 땅에 사는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가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늘 시민으로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내용으로, 방법으로 살아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우리 삶의 원리를 함께 붙잡고 순종과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주께서 가까우시니 관용을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관용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에 4장 5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하늘 시민이라는 것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용을 드러낸다. 여러분, 관용이 뭡니까? 사전적 정의가 이렇더라고요.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관용은 뭘까요?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무한한 사랑을 입은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다른 이웃들, 다른 지체들의 그런 잘못과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으라라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으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얼마나 이해가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까? 특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누군가 나에게 와서 따지고 해코지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저게 나를 뭘로 보고 날 물로 본단 말이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또 한번 본때를 제대로 보여줄까 하면서 우리 안에서 감정이 이렇게 솟구쳐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입으로 터져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너나 나나 똑같아요. 세상 사람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똑같은 사람이 될 겁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도수장에 끌려가듯이 양처럼 아무 말 없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어요. 이런 끓어오르는 진노와 분노 없으셨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있으셨을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입을 열지 않으셨답니다. 침묵하셨답니다. 참으셨답니다. 견디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관용의 열매로 누가 맺혀졌냐면 바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맺혀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맺혀졌고, 그렇게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또다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조롱을 참지 못하고 십자가에 박힌 손과 발에 못을 탁탁 빼고 십자가 밑에 내려와서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는 로마 군인들, 대제사장들 데려다 놓고서는 머리 한 대씩 쥐어박으면서 너 뭐라고 그랬어? 만약 그러셨다면 우리가 과연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이 교회가 이 기독교의 죽으심과 은혜와 은총과 부활,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할 수 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이유도, 부활을 외칠 수 있는 이유도 철저히 예수님의 관용으로, 참으심으로, 견뎌내심으로, 그렇게 세상 로마가 추구하는 권력과 물리적인 힘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땅의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상 우리 일상에 죽음 가득하고
정말 죄악의 냄새가 가득한 이곳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루하루는 쉽지 않을 겁니다. 마치도 전쟁터와도 같이 이 걸린 문제 앞에서 이유 없이 나를 정말 공격해 올 때, 위협을 가할 때 나도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처럼 너의 관용을 모두에게 드러내라. 참아주고 견뎌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다는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믿음의 경주가 곧 끝나갑니다. 꼬린 지점이 거의 다 왔습니다. 언제까지 세상 자리로, 언제까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서로 치고받고 받아주고 복수하고 진노하고 할 것이냐? 이제는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견뎌내고 참아주고 관용을 베풀면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완성으로 향해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곧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한풀 꺾여서,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여러 풀 꺾으셨을 겁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꺾이셔서 이렇게 온유한 모습과 또 표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여러분의 관용을 보여내면서 알게 함으로써 그것이 또한 전도의 기회로 되고 정말 구원받는 영혼들이 한 명 한 명씩 더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관용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무기입니다. 무엇으로 영적인 무기를 삼느냐? 바로 이 관용입니다. 아무리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손해를 주고 핍박해 온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잠잠히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더 무서워할 겁니다. 과연 저 사람은 무엇일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우리는 세상이 감동할 수 없는 사람, 바로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부활의 권능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살라.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본문 앞에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부활의 힘, 능력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사실 그 당시 빌립보 도시에 흐르고 있는 로마의 정신과 문화와 가치관에 빗대어 한 표현입니다. 로마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힘이에요. 물리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으면 그것이 정의가 되고 선이 됩니다. 심지어 자녀들도 딸보다 아들들을 선호했어요. 이 아들들이 자라나서 강하고 능력 있고 힘을, 그렇게 자식의 능력을 드러내면 그게 자기의 영광만이 아니라 부모의 영광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시대의 가치를 딱 잘라내고 우리의 힘과 능력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다. 우리는 부활이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의 권능, 부활의 힘, 그게 과연 뭘까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단순히 먼 훗날 있을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체를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로마의 가치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그냥 두면 물론 잘 살 수 있겠지만 이 땅에서 결국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죽음에서,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삶,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자기 자랑도 아니요, 세상에 보이는 어떤 똑똑하고 지성이 있고 어떤 박식한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듯이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나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땅에서 부활을 재현해낼 수 있을까? 현재의 부활을, 오늘의 부활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여기에 사도 바울이 몸부림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선포한 바와 같이 항상 죽음 가운데서 일어서려는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천하를 호령하던 그 당시 너나 할 것 없이 무력으로 힘을 삼고 헬라의 지식으로 힘을 삼는 시대, 육체적인 쾌락과 욕망의 끝을 달리던 시대, 그런 죽음의 시대 앞에서 자욱하게 깔려있는 그런 악취 가운데서 늘 누워져 헤어나오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매일과 같이 꿋꿋이 몸을 일으켜 세워서 또다시 몸을 일으켜 세워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입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빌립보를 넘어서 에베소에, 고린도에 곳곳을 다니면서 죽음 가운데 누워있는 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세워서,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세워서 자신과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려고 몸부림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여기서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입니다. 너희도 그대로 행하라. 너희도 부활을 오늘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을 살아낸다는 것, 즉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선다는 건 어떤 걸까요? 그게 과연 쉬운 걸까요? 모두가 세상 속에서 다 누워 있습니다. 생명 없이 그냥 흘러가는 물질 세계 속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흘러가는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부활의 권능으로 오늘 일어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장 오늘 여러분의 하루만 하더라도 그 세상 속에서 일어서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가 군 생활하던 부대에서 유독 사격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총 쏘는 싸움을 이제 사격 훈련을 많이 했는데, 사격장에 가보면은 50m 앞에, 100m 앞에, 또 200m 앞에 표적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표적을 딱 쏴서 맞추면은 표적이 넘어갑니다.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씩 하나씩 표적을 맞춰서 넘어가면 더 이상 그 표적은 표적이 아니에요. 총탄을 맞질 않습니다. 그냥 편안합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넘어가지 않은 저 멀리 있는 그 표적은 어떻게 될까요? 4명, 5명이서 한 방에 다 쏴버리면은 그 탄알이 그 표적 사이와 그 표적을 맞추기도 하고 빗나가기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워져 있는 표적만 진정 표적이 되어 총탄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간다는 성도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다 누워버려 있어요. 다 엎어져 있습니다. 생명 없이 다 쓰러져 있는데 거기서 우리 성도들만 혼자 일어나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인생에 수많은 세상의 총탄이 밀려올 겁니다. 우리를 쏘고 쪼개고 찌르고 부수고 깨부수고, 그럼 우리는 만신창이가 되겠죠. 그게 바로 부활의 권능을 살아가는 성도의 안타깝지만 오늘 이 땅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과 핍박과 손해를 우리는 감수하면서까지 왜 부활을 오늘 살아내야 되는가? 오늘 3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부름의 상이 있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만신창이가 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부름의 상이 있답니다. 저 끝에 마지막 트랙을 달리는 경주자가 꼬린지점에 들어가서 월계관을 상으로 받듯이 이 신앙의 경주 끝에 우리에게도 얻게 될 영생의 복, 완전의 복, 그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리는 비록 총탄이 날아들다 하더라도 기꺼이 버텨내고 견뎌내서 하늘 시민으로서 살아가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고 완성될 하나님의 관계, 오늘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관계는 끝이나 완성이 없습니다. 최후 그 날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완성은 결혼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결혼은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죠. 그게 바로 결혼일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그때서부터 또 다른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싸움 통하여서 더 깊게, 더 친밀하게, 더 넓게 우리 신랑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을 점점점 알아가면서 또 죽음에 흘러가는 이 세파 속에서 또다시 오늘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셔서 밀려오는 풍파 앞에 맞고 깨지다 하더라도 버티고 견디어서 결국 저 최종적인 승리의 관을 허락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성도의 분명한 목적이고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셋째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답게 사는 방법이랍니다. 오늘 보면 11절만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리고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11절에도 12절에도 배웠답니다. 뭘 배웠을까요?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고 습득해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게 되었답니다. 배우고 아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비밀을 알게 된 바울의 그 생활 자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주게 되는 그 비밀. 예를 들어서 제가 전도를 받아서 이렇게 새 가족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어가면서 점점점 믿음이 자라나는데 어느 날 봤더니 한평생 저와 같이 교회 한번 가본 적 없던 제 동생이 저 예배당 저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놀래가지고 얘가 맞나? 인사를 했더니 형님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여기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이 동생이 하는 말이 형님이 교회 다니면서부터 뭔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니까 너무 선하고 너무 멋져 보여서 저도 이렇게 교회 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래요. 그게 바로 배운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단순히 나만 배우고 나만 알고 나만 깨닫고 내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알게 모르게 내 주변에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는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가족도 내 형제 자매도 내 자녀도 결국 나를 닮아, 아니죠? 나를 닮아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결국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던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엔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썼습니까?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건 거짓말이죠. 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썼을까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비밀은 이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나를 강압적인 방법으로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뒀더라도 나는 결코 포기하거나 넘어질 수 없다. 하나님이 이런 감옥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나는 이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에서 그런 경험을 했죠. 처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잘못된 사건이 연루돼서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들어가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거기서 서로 찬양하며 기도를 하는데 놀랍게도 옥토가 흔들면서 문이 다 열립니다. 죄수를 다 쫓아나가고 도망나가고 간수장이 그걸 자결하다는 걸 보고서는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여기 있으니 죽지 마시라, 자결하지 마시라,
결국 그 간수장이 복음을 전해 듣고 세례를 받고 그 집안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걸 사도 바울이 경험했어요. 내가 감옥에 갇혀졌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었구나. 나를 통하여, 이 현실을 통하여, 나의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구나. 여기에 눈이 열려지는 순간 바울이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비밀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래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이 썼던 시를 제가 한 부분 읽어드릴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리고 나서 후렴구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실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중증 뇌성마비를 알아온 송명희 시인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그분의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정말 송구할 정도로 굉장히 지독한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시인이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상황이, 내 환경이 어떠한들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또다시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활의 능력으로 걸어내는 것, 이게 바로 하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도 여러분 어떤 형편에 계시든지 자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우는 건 나만이 아니라 이젠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실 것을 믿고 오늘도 하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여러분의 관용, 그리스도인의 관용을 드러내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또다시 일어나시고 그리고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하늘 시민으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의 가치관과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닮아 잠잠히 관용을 드러내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죽음의 자리로부터 일어나 부활의 권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현실,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